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뻐그러지고 어떤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만큼 예수님을 바라봤지 그 너머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3번이나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자신의 삶하고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던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내가 원하던 것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낙심천만한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하고, 얼마나 그분을 반기고, 이분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분의 그 능력,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은 정말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 사람들은 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에 대한 가없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얘기할 때 다른 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병이 나면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고 막 아이들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그게 정명석인지 뭐 기독교 복음 성경 뭐 이러니까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실망,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나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어둠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무덤부터 시작했다는 거, 실망과 좌절의 늪속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내가 아무리 믿었던 사람들도 내가 마치 제 발등에 토끼 찌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내 틀거리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거리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함부로 편단하고 판단하고 자로 재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까지 될 거야, 이렇게 틀을 짜맞춰 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부숴놔버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조건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버리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 뭘 많이 갖추어서 먹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토파지라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론이 있죠. 그게 뭐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 적게 알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 좋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참기름, 들기름을 빨리 그래서 버려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깝다고 계속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발암물질 먹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기름 같은 거는 빨리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아깝다고 그거 막 해서 몇 년씩 드시는 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참 원치 않는 그런 발암물질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빨리 버리는 거예요.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맨 먼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죠? 실망좌절해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회복하려고 막 회복하겠습니다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내 틀거리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일단 딱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낙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찾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미 나의 흔들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내 가슴 속으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멀리 가고 싶구나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와 곁에 오셔서 우리가 철퍼덕 앉아 있으면 그분도 철퍼덕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비쩍거리며 가면 그분도 우리들 보조에 맞추어서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발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와 이런저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절대로 예수님은 낙심좌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래 지금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당신 혼자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무덤도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여자들도 그 얘기를 하고 그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부활 사건, 회복의 사건은 단순하게 몇몇 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들만 휘시거리고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쫙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명이 훨씬 뛰어넘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 좌절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수많은 증인들을 예수님은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할까? 나 같은 이런 일들을 누가 또 당해봤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있다 그러셨어요. 7,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가 할까? 그게 아니라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회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틀거리를 딱 내려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뭐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주제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서 끼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인들 얘기를 하고 제자들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작은 모둠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한 작은 그룹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틀거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엠마오로 가서 10km를 그대로 가서 그냥 낙향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봐. 부활의 증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있지. 그 공동체들이 또 연결돼서 더 큰 모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활을 머릿속으로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부활의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맞추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는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 그렇죠? 예,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 우리 찬양대 일원들 함께하는 거, 그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가면서 그냥 무슨 요즘 넷플릭스 무슨 영화 같은 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14절에 뭐라 그랬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15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일반 뉴스거리가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지금 증인들이 얘기해서 말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이래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성도의 공동체예요. 그때 예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다고, 맞아요,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너무 자연스럽게. 예.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 방부제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웬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여기 안 계시고 갈릴리로 갔으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예수 만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가던 대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일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예,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뭐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예? 하늘나라에서 막 벼락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펼쳐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회복이 기질 때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랬더니 3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다. 그죠? 열정이란 말이 enthusiasm이라 그러죠. 열정, 영어로. 근데 그게 enthusiasm 할 때 그 THU 이 부분이
헬라어의 데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열정이 돼, 열정이.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속에서부터 거룩한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른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한 열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버리고 온 곳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다 오그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 실패했던 자리, 실망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이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다시는 너하고 말을 썩나 보자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뜨거운 그런 열심이 있어서, 그래, 딱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다시 딱 붙잡고 악수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죠?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래, 털어버리고, 예, 그리고 다시 손잡고.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증인은 안 됐어.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이 지금 여기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유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완성된 몸을 보여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자기들이 뭐 증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증인이 돼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재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재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재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재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재출발의 모든 출발점, 과정, 그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던 얼굴도 보이고 해서요.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경험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네. 그죠?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있네. 이러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